이 빨리어는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실 때 이 빨리어로 법문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부처님의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이 빨리어 경전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빨리어를 3기 5개 정도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가르침의 틀을 두기보다는 일단 불자라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해도 똑부러지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서성 없는 무사지로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지혜로 수행을 하셔서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으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은 요 정도는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지요. 불자들은 입이 좀 발달이 안 돼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그냥 입 꾹 다물고 한쪽에 있는 그런 게 미덕인 것 같았어요. 근데 요새 세상은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저는 바보로구나,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존경하는 스승님은,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 가지 공덕이 있지만은 스스로 지혜로 도를 깨달으신 분, 그리고 일반 삼막삼부타 외 일반인들은 제자의 지혜라고 불러요.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가르침이 없이 스스로 지혜로 도를 깨달으신 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가족이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더라도 요 정도는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불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도를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 없구나, 무상 그리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라고 집착할 거리가 하나도 없구나, 무상고무아에 대해서 설사 체득은 못했더라도 논리적으로 설명은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무아의 진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나누면은 위파사나, 사마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위파사나는 위는 특별하게 무어를, 무상고무아를 특별하게 파사나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머리에 두고 수행을 하시면은, 수행을 하다 내가 지금 이 다리도 아프고 덥긴 한데 뭘 하고 앉았나 하시지 말고, 지금 내가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은 가끔 수행에서 물러나는 마음이 있더라도 또 자신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받침, 교리에 대해서도 알고서 수행하시면은 설사 수행에서 좀 헷갈리고 시간이 가더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스님들께 기합니다. 이거를 옛날에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스님이나 쥐나 내나 뭐 별 차이 없는데 왜 우리가 항상 절을 해야 돼? 그리고 왜 앞에 세워야 돼? 미얀마 같은 데서는 가족이 밥을 하면은 먼저 스님네 드릴 밥을 따로 떠나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먼저 지은 밥 중에서 먼저 떠는 그릇을 받아 잡수시는 분들을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 스님들한테는 어떤 공덕이 있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 수행하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삼기를 말할 때 성가는 범부 성가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아리아 성가, 성인들, 도를 깨달으신 성가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삼기를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도를 안 깨달았으면 스님이 아니냐? 아니지요. 스님이에요. 범부 스님도 스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000년 전에 부처님을 설명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을 때 이렇게 부처님의 형상을 조각해서 모셔놓고, 옛날에 부처님은 살색이 황금빛이 났고 키가 얼마만큼 컸고 몸에서는 6가지 강명을 항상 이렇게 놓으셨다라는 그런 경전이나 가르침을 의거해서 불상을 조성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은 뭐냐? 어리석을 우자인데 우리 불상을 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맞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만약에 내가 내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리우면 어머니 사진이라도 갖다 놓고 보지요. 어머니 사진 가지고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무식하지요. 그렇듯이 우리 스승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니까 부처님을 경전에는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짐작도 안 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형상을 조성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나무나 돌이나 금칠을 했다고 그렇지 부처님이냐? 아니에요. 부처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얀마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부처님한테 절해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부처님의 등상불에 가서 절해라, 공경을 올려라, 이런 소리를 꼭 해요. 직접적으로 부처님이라고 하진 않아요. 부처님의 형상불, 등상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듣고, 처음에 그냥 수행만 할 때 몰랐는데 그 사람들 말을 알아들으면서 하니까 저 사람들은 부처님의 형상을 향해서 부처님을 기억하면서 절하는 거지 나무나 돌에 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요새는 불자들도 좀 똑똑해야 돼요. 왜? 제가 옛날에 기차를 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기차 좌석에 앉아서 어디를 가는데 거기에 한국 할머니 보살님이 한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옛날 우리 어머니들하고 같아요. 이렇게 쪽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아마 교리적인 그 설명을 안 했었는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다른 종교는 안 돼, 부처님이 최고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종교인이 한 사람 이제 좀 얄미우니까 저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부처님이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부처님이 붙다가 결혼한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되기 전에 왕자였을 때, 왕궁에 있을 때 결혼했지요. 근데 이 사람이 비난하고 싶은 의도는 부처님도 대처성이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들 생각은 다양하구나. 어떻게 부처님을 보고 그런 표현을 감히 할 수가 있겠냐. 이럴 때 부처님이 결혼하신 건 아니고 이렇게 출가하기 전에 생활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어야 돼요. 요새도 혹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아라. 출가 전에 붓다라는 분이 모든 오용락 탐진치를 떠났는데 결혼을 왜 했겠어요? 그래서 경전 같은 것도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딱 잘라다가 자기들이 공격하는 공격용으로 쓰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조금만 똑똑해져 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냥 입국 다물고 저는 좀 싹수가 없어서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하지 말고 감히 그런 표현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 중에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있죠. 위파사나 수행, 지혜 수행, 통찰력 수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마타 수행은 우리가 말하는 선정 수행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 방법이고, 선정 수행은 집중력을 키우는 수행이다.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중력을 키워서 수행을 하면 최고 결정적인 높은 상태는 선정신통을 얻는 것이 사마타 수행의 결과이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크게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신심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앉아서 수행해 보시면 쉬운 거 아니지요. 수행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된다. 아무리 수행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면은 수행에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조건이 있는데, 첫째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이 따라줘야 된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작용하는 마음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먼저까지 우리 불자님들 수행 정말 잘하셨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진정한 용기와 노력을 기울여서 수행에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끝까지 해놔놓고, 제가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신심이 날까를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자타의 유미공양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부처님 당시에는 그 일반 재가인들은 굉장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이었고요, 수행자들은 즐거움을 버리고 고행을 추구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에 왕자로 있을 때 부처님 아버지 왕께서 우리 태자를 위해서 최고 좋은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삼시궁전을 지어서, 거기는 더운 나라니까 추운 겨울만 빼고 시원한 여름궁전, 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끈적끈적 하는 날씨에는 그 궁전에 들어가면 아주 건조하고 뽀송뽀송하고 살기 편한, 그렇게 제가 생각컨대 요새 에어컨보다 더 좋은 걸 자연적으로
궁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시궁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세 채의 궁전을 지어서 부처님이 태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원하는 궁전에 가서 낙을 즐기게 이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29살에 이 세상에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출가를 하셨어요. 성을 넘어서 출가해가지고 6년 고행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제가 인도 갔을 때는 그 고행굴 이런 데 가면 굴이 굉장히 깜깜하고 조그맸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큰데 그 고행굴이라는 데 가보면 조그만하고 끔끔하고 티베트 스님들인가 누가 와서 그 양기름으로 이렇게 그 접시불을 켜놓고 이래가지고 양기름 그 동굴 안이 양기름에 쩔은 냄새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6년 동안 세상에 좋다는 스승, 지혜롭다는 스승을 찾아가면서 그 스승들이 하는 수행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누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혼자서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무로 니련선나 내란자라 강이 있어요. 그 강 건너편에서 오늘은 작정하고 내가 수많은 생을 준비했던 그 붓다의 지혜를 성취하는 날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는 강가에서 이제 큰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에. 그럴 때 이 수자따가 한문경전에는 아가씨라고 하는데 아가씨가 아니고 아주 부잣집 장자 부인이었어요. 이 장자 부인이 시집가기 전부터 자기 그 목신 보리수에 가서 목신한테 항상 기도를 하기를 내가 결혼을 할 때 내 지위와 같은 인도는 4가지 계급이 있죠. 내 지위와 같은 남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처럼 부자인 집에 시집가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해 가지고는 첫 번째 아들을 놓고 싶습니다라는 3가지 소원을 이 목신한테 항상 빌었어요. 그래서 이 수자따가 시집을 갔는데 좋은 집에 갔어요. 부잣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날은 자기 하녀를 시켜서 내가 오늘 목신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으니까 네가 미리 빗자루 가져가서 나무 밑을 잘 깨끗이 청소하고 오너라라고 시켰어요. 자기 하녀에게. 그래서 하녀가 가서 나무 밑을 그 보리수 나무 밑을 청소하려고 보니까 이 하녀 눈에는 부처님이 목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거룩하게 잘생긴 데다가 얼굴에선 빛이 나고 잘생기신 분이 나무 밑에 떡 가부좌 털고 앉아 있으니까 청소를 하다 말고 자기 마님한테 쫓아가서 마님 빨리 가보세요. 왜 그러느냐? 당신이 그 맨날 공양 올리던 목신이 지금 공양을 받으려고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가보세요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자 이 수자따 여인이 오늘 내 소원이 성취하는 날이로구나 싶어가지고 자기 머리에 있던 황금빛을 하녀에게 상품으로 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는 오늘부터 내 하녀가 아니고 내 딸의 위치에 올려주겠다. 이렇게 상을 준 거지요. 그리고 이 수자따가 그동안에 무엇을 준비했느냐. 자기 목신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1000마리의 암소에게 그 1000마리 소를 자기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깨끗하고 맛있는 풀이 나오는 그런 동산에
풀을 뜯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풀을 먹은 1000마리 소에서 나온 젖을 짜가지고 500마리에게 다시 먹여요. 그리고 그 500마리에서 나온 젖을 다시 250마리 소에게 먹여요. 그러니까 우유가 굉장히 진해졌겠죠, 농조가. 처음에 1000마리, 그 다음에 500마리, 그 다음에 250마리, 그 다음에 125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125마리에서 나온 우유를 짜가지고 이번에는 자기가 특별히 목신한테 공양을 올려야 될 거니까 하인 보고 끓이라고 안 했어요. 유미죽, 이렇게 경전에 보면 굉장히 좋은 음식을 유미죽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우유 같은 걸로 지금 뭐 야구르트 비슷하게 그렇게 죽을 끓이는 것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유미죽을 큰 솥에다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데 그날은 다른 때 같으면 이 불 때 가지고 죽을 끓이면 불튀김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날은 튀김이가 일로 한 개도 안 들어가. 불 찌끄러기는 다 나가고 이 불만 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그 경전 같은 데를 천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부처님이 드실 거니까 위에서 부채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찌끄러기가 못 들어가게. 그래서 그 유미죽을 끓여가지고 하녀의 말을 듣고 황금으로 된 우리나라는 바루가 목바루가 그렇게 안 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통도사 같은 데 보면 목바루가 이렇게 항아리만큼 컸었어요. 근데 그 지금도 미얀마 같은 데 보면 그 바루가 커요. 굉장히 그냥 이 항아리만큼 커요. 그 황금으로 된 큰 이제 그 그릇, 황금 그릇에다가 이 유미죽을 담는 거예요. 담는데 다른 때 같으면 손 옆에 죽이 좀 붙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도 안 붙어. 부으니까 황금 사발이 그대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직접 이고 이제 목신한테로 가는 거예요. 공양 올리러. 그래갖고 자기가 공양하던 그 보리수 나무 밑에 가니까 정말로 지금 말로 하면 잘생긴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보기만 해도 뿅 갈 정도로 크루가신 목신이 몸에서 황금빛을 발하면서 가만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서 절을 하면서 목신이시여, 자기는 지금 부처님인가 몰라요. 목신이시여, 제가 처녀 때부터 이런 목신님께 이런 서원을 세웠는데 그 세 번째 소원이 오늘 완성되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소원이 목신님한테 빌어가지고 저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듯이 혹시라도 목신님께서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유미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받아가지고 드셨는데 경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인도에는 손으로 먹잖아요. 그 유미죽을 이렇게 손으로 하는데 49덩어리라고 하셨어요. 49덩어리를 뭉쳐가지고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황금 사발을 가만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수행자한테는 이 황금 그릇이 소용이 없잖아요. 있어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가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수자따라는 여인이 목신이시여, 저는 유미죽하고 이 그릇하고 다 목신님한테 올렸으니까 이 사발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황금 사발을 들고 강가로 내려가 가지고 서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생을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서원을 세우고 보시바라미를 하고 십바라미를 닦고 공덕을 닦은 결과가 오늘 성취되어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 황금사발이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소원이 성취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황금사발이 강물 따라 그냥 바다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라고 서원을 세우면서 이 황금사발을 강 가운데로 던졌어요. 큰 황금사발이 커지요. 그런데 이 강에 던져진 황금사발이 강을 거슬러서 요새 우리말로 하면 한 4km 정도 위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그걸 내려다보고 있던 천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한참 이 황금사발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가서 부처님하고 이제 멀어지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천상에 두 번째 천상에 탑을 세우고 지금까지 모셔놨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천상에 가시면은 공덕이 많으면 참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가 그 수자타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신심이 났어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서 지금 그 대각사자리 있지요. 인도 가보셨지요. 그쪽으로 강을 건너니까 지금 보리술과라고 하는 그 나무 밑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앉았어요. 다시 앉은 때가 오후쯤이었어요. 오후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혜로 당신 앞뒤 가거를 쭉 살펴보시면서 수행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12연기가 나오더라고요. 12연기를 이렇게 무지로 인해서 뭐가 생기고 12가지가 쭉 나와요. 그거를 앉아서 지혜로 다 훑어보시는 거예요. 훑어보고 개송을 하나 읊어요. 초저녁에. 그래서 부처님의 오도송,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큰 스님들 오도송 많이 들어봤지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부처님 오도송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개송을 하나 읊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하시기를 이번에는 12연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쭉 생각해가지고 쭉 훑어보시고 그래갖고 다시 개송을 읊었는데 그때가 밤 12시쯤이었어요. 그래 두 번째 개송을 읊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거꾸로를 이제 부처님의 그 삼막삼부타의 지혜로 12연기를 바로 거꾸로 이제 훑어보셔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3시 정도 됐을 때 아니카사티 삼사랑하고 부처님의 그 오도송이 나와요. 그 오도송을 듣고 제가 얼마나 그 미얀마에서는 큰 스님들이 열반에 드시면은 제자들이나 일반 제가신도들도 그걸 외워놔요. 외워놨다가 열반에 드신 큰 스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삼배를 올리고 그 오도송을 독송하기도 해요. 그럴 때 제가 그 옆에서 가만 듣고 있다. 야, 정말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누워 계신다면 그때 당시에도 이랬겠구나 하는 그런 연상이 돼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하고 틀려서 그 큰 스님들이 열반했을 때 제가 마시했을 때 보면 아침에 식당에 가서 공양관에 가서 공양 끝나고 나와가지고 숙소에 돌아가서 이제 양치하고 준비해가지고
다시 선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그 원장 스님 집 앞으로 해서 선방을 가게 돼 있어요, 길이. 그런데 그 선방에서 보살님들이 나와가지고 큰 스님이 조금 전에 열반하셨으니까 가서 참배해라 이러더라고. 아니 조금 전에 공양하고 나올 때 내가 시자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쫓아 들어갔는데 그냥 이렇게 침상에 가사를 덮어서 이렇게 눕혀 놓으셨는데 그냥 산 얼굴처럼 똑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열반했을 때 그 모든 의식을 제가 가까이서 봤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이제 내 방에 왔다 다시 갔는데 그 열대지방은 태국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그 이 죽은 시신을 그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더운 지방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한 일주일이나 며칠 예배하려면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부패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은 그 큰 스님들을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등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그 숙소를 만들어 가지고 모셔놓고 그 절에 오는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참배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 마지막 행사는 그 열반하신 스님 등상 있는 데 가서 참배하고 가는 그런 게 거의 이렇게 코스처럼 되어 있는 그런 절이 아마 더러 많을 거예요. 미얀마도 많아요. 그리고 더 오래되면 여기다가 금칠을 해놓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도 이 머리카락은 자라는지 이렇게 금칠을 노랗게 해놨는데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이 경전을 외우고 거기에서 스님들 하는 행사를 보면서 그 굉장히 실감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오도송이 있는데 지금 내가 눈이 그건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주고 내가 해줘도 못 알아듣고 지금 내 눈도 안 좋아서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 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라면 큰 스님들 오도송도 좋지만은 부처님의 오도송 정도는 외워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얀마 있다 한국에 와가지고 추웠어요. 2월 달인데 굉장히 추웠는데 갑자기 어느 한 장소를 저거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불 한 개, 누가 준 이불 하나, 그 총각무 한 통 이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 제가 아는 스님한테 스님이 아는 그 연불이나 개송 중에서 제일 파워가 강한 거 좀 가르쳐 달라 이랬어요. 그랬더만은 부처님 오도송 뭐 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힘이 막강하다는데 니도 해봐라. 이래갖고 이제 그거를 정말 지금도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은 게 너무 이걸 많이 해가지고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급박하게 해본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극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정말 파워가 세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질 것 같아요. 다음에 프론티어 가지고 나눠드리면 돼요.